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교를 해보면 랍비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되는데 인간들은 무식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것도 몰라요. 그거라도 알았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랍비들 얘기나 예수님 말씀이나 뭐 비슷한 줄 알아. 비슷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은 쉬우면서 깊이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첫날은 김은호 목사님이 한 70분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 그 70분 정도 설교하는 메시지가 내가 설교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보다 많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설교가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 경험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설교를 들어야 돼. 오늘 3일째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고 새벽기로 나오기 힘들면 조금 늦게 나와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나도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라. 복 있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불친절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지 왕자로 오셨을 때 주님을 왕자로 대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대접했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신분과 가진 것 등을 계산하고 친절하게 하는 행동은 이거 놀부의 행동이에요. 치사하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처신하는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니까. 돈이 있어서 대우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대우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끔찍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부자라고 특별 대우한 적도 없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학자나 배운 자에게 비실거린 적도 없어요.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나 불친절하면 그 불친절 때문에 손해볼 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약간의 친절을 베풀어도 부메랑같이 되돌아와서 친절의 열매를 거두어 먹을 때도 있어요. 반대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의 삶이 친절과 사랑으로 장식되어 작은 친절의 연속과 사랑의 표현이 연속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삶 속에서 누구를 무시하는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어느 날 마하트마 간디가 기차를 타려고 올라가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철도에 떨어졌어요.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간디는 다른 한쪽 신발도 벗어서 먼저 떨어진 그 신발 한쪽 곁으로 던져버렸어요. 동참하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간디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가난한 사람이 발견해서 그 신발을 사용하도록 남은 신발마저 던졌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얼마나 사소한 거지만 배려가 깊은 생각이고 행동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모든 행동이 이렇게 작은 배려와 친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부각시키면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자신을 축혀 올리고 남은 깎아내리는 자를 한자로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개견자를 쓰는데 개자식이에요. 개견자가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지 왕자로 왔다고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친절과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친절과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삶을 살면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숭고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주일에는 항상 예배에 집중하는 기본을 지켜야 돼요. 바쁘고 소중한 일이 있다고 주일 예배를 생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부 많이 했으면 뭐하냐고. 주일 예배도 못 지켜야 돼. 헛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성껏 헌금을 모았다가 바치는 행위가 없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예배드리면 점점 더 경제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영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주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주일 예배 고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담 때부터 지켜와야 하는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생명체이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신격적 만남을 가져야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성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도 신경 써서 해야 돼.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해야 돼.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예요. 정성 어린 헌금과 영혼을 담은 찬양과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사는 삶과 정성 어린 헌금과 영혼을 담은 찬양과 진실된 기도 위에 말씀 선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큰 이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기본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보다 큰 죄는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알려줄 의무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택한 사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 계시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통치할 왕이신 하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사람을 통치할 왕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만 조금 아는 거예요. 그냥 아가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므로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걸레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뭐 부르자고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왜 부르는 줄 알아요? 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매주 부르는 거예요. 매주. 사랑 없는 성도는 위험합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를 좋아하는 정상적인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인간이 정상적인 성도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는 그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속에서 항상 은혜 받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교회를 자세하게 살펴본다고요. 상처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없는지 살펴본다고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믿음 떨어진 교인은 없는지 살펴본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성도는 없는지 살펴본다고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는 없는지 살펴본다고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과 위로는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도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힘들단 말이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족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부족한 자를 도우려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나눠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를 찾아서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자들은 매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없다고 외치면서 교회에는 절대로 헌금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 나누어주지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인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유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탄과 악수하는 삶을 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